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인간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그러죠. 그게 선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냥 지들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바벨탑 계속 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붙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한다니까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의를 못 챙겨갖게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은 절대 상을 바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냐면 자기를 비우고 죽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자가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근데 비우고 죽은 자가 가서 상 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은 절대 상을 바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냐면 자기를 비우고 죽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자가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근데 비우고 죽은 자가 가서 상 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비워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네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하는 자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상 주세요. 그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은혜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에서 행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르곤이에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야 에서의 그 일, 엘곤과 똑같은 단어. 하나님의 일, 그 엘곤에 의해서 성도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일, 행위를 내놓고 심판을 받아요. 그때 자기의 행위와 함께 그가 영원히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에 따라 여러분을 차등 있는 상으로 대접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를 너무 평가절상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쨌든 뭐 베리칩이니 뭐니 그런 거 질문하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 베리칩 받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히 다루지 않냐고. 베리칩 받으면 뭐 DNA가 막 조정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못 섬기게 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될 거예요. 놀라셨죠?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베리칩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 여러분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베리칩 안 받았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마귀의 세간이라니까요.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베리칩 받아서 그 베리칩에 의해 마귀에게 조종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데 그 베리칩이 심겨져서 진짜로 어떤 존재가 여러분을 조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내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베리칩을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베리칩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여러분은 마귀가 시킨 일을 교만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는 지금 베리칩을 안 받아서 착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하게 살아요, 우리가? 베리칩 받은 사람보다 더 못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뭘 두려워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도 마귀 새끼처럼 다 살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내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상이란 말입니다. 무서워할 걸 무서워하세요. 예수님 근처에, 마귀 새끼는 근처에도 못 왔다니까요. 도대체 왜 나한테 와서 벌써부터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베리칩이 아니라 베리칩 할아버지가 수만 개가 내 몸에 꽂혀도 그 아버지는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따위 칩이 무서운 거죠. 이렇게 답답할 데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니까 교회 가요.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도. 그러니까 그런 거 강의하러 다니는 놈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선지자 대접을 받고 그러죠.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에이, 진짜. 정말.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디카이오스네가 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의다 그러죠. 그 의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예수님의 의, 그 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단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예수의 의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결론으로 로마서 3장 2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안 보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일은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일뿐이에요. 근데 그 일은 예수님에 의해 이미 완료된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에서 배우고 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상이 웬 말이며 공로가 웬 말입니까? 성도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차압당하게 돼요. 개별적 개체성은 다 차압당하게 돼요. 왜?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개별적 자아의 행위는
예수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팔다리가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남들 다른 지체보다 조금 더 일을 하니까 밥 더 주세요.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린 지체라니까요. 예수의 지체. 그래서 예수에 의해 구원받고 설사 지옥 간다 그래도 예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있는 곳은 지옥도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죄 속에서 뒹굴면서 야 죄라는 게 이렇게 더럽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 더러운 기분, 이 더러운 감정,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야지 하고 노력을 하게 되죠. 왜 안 하게 됩니까? 근데 어떤 놈들은 이런 노력도 또 마귀래. 순 마귀 새끼들만 꽉 차갖고 아주 잘 분별해서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 예수로 결론 나지 않는 건 다 가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예수만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설교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를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안다고 자기들이요. 내용도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건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따뜻하고 맛있게 밥을 지어서 아이에게 주는 거고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은 맛있게 먹어드리는 거예요. 어둡지 않게 엄마 도와준다고 나서면 밥이나 태우고 그릇이나 깨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갖고 또 일도 시키세요. 근데 그 일이 전부 뭐냐면 여러분 어린애들이 여러분의 설거지 같은 거 도와줄 때 걔들 자면 여러분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고춧가루 묻어있고 김치국물 묻어있고 밥풀 붙어있는데 지들은 다 했다고 엄마 나 잘했지? 그러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걔 앞에서 이 새끼야 이게 뭐야 그러고 다시 닦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닦잖아요. 근데도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인지 나 좀 도와달라고 사명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다시 하실 것을 하나님 혼자 완료하실 것을 우리에게 시키는 건 우리에게 상 주려고 영생 주려고요. 구원 주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소다한 무리 14만 4천 24장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다. 그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찬송만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생각 안 나세요? 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찬송이에요.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 언약에서도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 그래요?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온통 성경을 법으로 읽고서는 찬송이 아니라 속으로 벼르고 있는 거죠. 나에게 이런 걸 시키다니. 이런 무리한 걸 요구하다니.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상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홀로 완료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무익한 종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
순종케 된 자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송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